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세빈연합감리교회 김형남 목사입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1980년 2월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렸습니다. 만일 당신이 현재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다음 내용 중에 해당되는 사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잡화점을 경영하다 파산했습니다. 그는 그 빚을 갚는 데에만 1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이 매우 불행하였습니다. 그는 하원 의원 선거에서 2번이나 낙선했습니다. 상원 의원 선거에서도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는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바로를 찾아갔는데 오히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괴롭힙니다. 그들이 그 이전에는 집을 섞어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그 집을 섞어서 벽돌을 만들지 못하도록 지푸라기를 주지 않습니다. 지푸라기가 들어야지 벽돌이 단단하게 뭉쳐지는데 그 지푸라기가 뭐라고 지푸라기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그렇게 시간이 남고 그러니까 너희가 가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더욱더 부지런히 일을 해라. 그러면서 벽돌의 수량을 집을 넣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맞추게 하며 그들에게 더욱더 고통을 줍니다. 바로에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제 그 바로의 성에서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합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샀다. 오히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구나. 그런 너희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판단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광야의 그 애굽의 고통에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애굽을 떠나게 한다는 말을 그들이 바로에게 했을 때
마치 신과 같은 바로가 자기 말고 다른 신을 예배하러 자기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다고 그럴 때 그들에게 모진 고난을, 모진 환난을 주는, 그리고 더욱더 심한 학대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모세 또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오히려 더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오히려 이 백성이 더욱더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원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고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에이브러함 링컨을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제대로 초등학교조차도 온전히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점 하나 시골에서 운영하는 것도 망하고 파산했습니다. 그 빚을 갚는데 15년이나 걸렸고 결혼도 불행했고 선거에서 4번이나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이 있었던 링컨은 그러한 모든 좌절하고 어려운 순간에, 더욱더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는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기만 했을까요? 링컨은 한순간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살려고 할 때마다 세상 가운데 낙담하고 또 실패하고 실망하는 일, 그리고 잘 풀리지 않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오히려 시험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만나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당하는 것을 사실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악한 세상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옆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이 악한 세상에 맞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 시류에 맞춰서 세상의 풍속에 맞추어서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일까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난 가운데 우리를 그냥 결코 두지 않습니다. 결코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고요. 내 환난 날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길을 밝히셨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주저하면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갑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앞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에 반드시 펼쳐지고 역사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길이 온전히 크고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길 위에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환경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담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최후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국민들이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두려울 텐데 그들이 낙담하기보다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풍파와 싸워나갈 때에 승리함을 주시는 주님이 있으심을 믿으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 위에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새빛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제단이 주님 앞에 귀히 쓰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